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이려고 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갈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세뱃돈 주려고요. 우리 소연이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우리 다 나오세요. 소연이 나오고 다 나오세요. 민희야, 주성이 다 나오세요. 지혜 나와야지. 지은, 은혜 다 나와야지. 다 나오세요. 소연아 나와. 괜찮아. 민희 다 나와. 우리 자녀들 도원이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자, 뒤로 돌아. 자,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 어른들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차렷 인사. 뒤로 돌아. 목사님께 대야죠.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혜 큰애부터. 지은이, 은혜, 수빈, 수아, 주한이, 요한이, 도원이, 민희, 주성이, 그리고 우리 소연이, 우리 아들, 예, 둘, 예.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차렷. 뒤로 돌아. 하나님께 인사.
돌아가세요. 저도 고향을 찾아 부모님에게 세배를 했는데 어머님이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아, 어머니 저희가 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세뱃돈을 줍니까? 했더니 어머니께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세뱃돈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지만 새해를 맞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지요? 네. 아유, 영악한 것들. 아유. 자, 우린 오늘 박넝쿨을 알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박넝쿨. 박넝쿨. 우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알고 있던 선지자의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굉장히 버르장머리였고요. 오늘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이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버럭버럭 화를 내며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성을 내고 한마디로 성격 파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와 지도상으로 180도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안전하게 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부서지게 되어질 정도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많은 선장이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잔잔한 바다에 이 고난이, 이 태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그 원흉을 밝혀내면 이 태풍이, 이 고난이 잠잠하여질 것이라고 하며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한 후에 뭐를 뽑죠? 제비를 뽑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 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니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요나. 이 고난이, 이 태풍이 요나 때문에 왔다라는 거지요. 그때 요나 보십시오. 역시나 남자답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선장이 요나를 배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몇 일 후에 육지에 다시 내뱉으시죠. 3일 후에 육지에 내뱉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두셨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요나 고생할 만큼 했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뱉고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마지못해서 느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만 전했죠. 하루.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니느웨를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읍이죠? 사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전에 했어요? 하루.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무너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루만 전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한 이 큰 성읍에 니느웨도 어쩔 수 없이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조차도 먹을 것을 끊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반드시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 와서 몰랑 훔쳐갑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 민족이냐면 사랑하는 누이와 아내와 어머니를,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인신매매하여서 성적인 노략계로 혹은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던히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마땅히 바다로 가라앉아서 멸망당해야 되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당연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에 요나가 하루 마지못해서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해 보니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아우, 열받네. 아우, 막.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며 매우 재상급입니다. 매우 싫어하며 성도 여러분,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 성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하고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두마다리 할 거냐고. 멸망시킨다 약속하셨으면 멸망하셔야지. 왜 이 니느웨 성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셨냐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땡깡을 씁니다. 요나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노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저 이제 살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절 요나서 4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하나님 진짜 성격 좋죠. 이렇게 아주 그냥 못된 짓을 일삼는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우리 같았으면 당장 뭐가 나가도 나갔죠. 이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요나가 어떡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이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성에서 빠져나갑니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성읍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동쪽에 올라, 지도상으로 보면 이 느니웨 성 동쪽은 언덕의 산 위쪽에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왜 올라갔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너지겠지. 무너져서 어떻게 죽는지를 보려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태양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요나가 땡볕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초로 풀로 지은 집이 무슨 그늘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농쿨이 우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박농쿨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 박농쿨은 최소로 적은 박농쿨의 잎사귀가 50cm 정도. 그러니까 박농쿨 잎사귀가 이만한 거죠. 큰 거는 80cm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 박농쿨이 갑자기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요나가 앉아있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했습니까? 박농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무엇 때문에 성을 냈지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성을 냈어요? 니느웨 성에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무엇 때문에 심히 좋아하고 있다고요?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즐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덧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우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을 때 요나는 심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 여기에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요나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것을 막아주었던 박농쿨로 인하여 심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이 시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이해되시는 거죠? 이제 요나의 머리에 있던 박농쿨이 시들어 다 죽게 되어지자 다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앞에서 나를 왜 낳았냐고, 나를 죽이지 뭐하러 살려뒀냐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일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아버지에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를 뭐하러 살려주십니까? 나를 죽여버리지. 뭐 때문에요? 박넝쿨 때문에. 뭐 때문에요? 박넝쿨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음에 요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줬던 박넝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시온성 교회는 9시부터 교회 학교가 예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왜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올려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요나는 지금 박넝쿨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누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말이죠. 마땅히 아껴야 할 것을 아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에는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박넝쿨은 요나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으시고 자라게 나시고 입히시게 하신 것이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나는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 마냥 이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아끼는 박넝쿨,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자 요나가 무엇이나 말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있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분명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거, 하나님께서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룻밤만 해도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 니느웨 상의 영혼들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명절이 그렇게 귀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예배자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저 사랑하는 백성들을 찢을 수 없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야, 네가 이제 나의 마음을 좀 알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그 박농쿨은 하나님께서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박농쿨은 하루 사이에도 시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그거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박농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박농쿨 요나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잎이 무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박농쿨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이토록 아끼는 박농쿨을 거두어 가시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십니까? 내 머리 위로 내리쬐는 이 뜨거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요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농쿨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아끼는 박농쿨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뻐하고 아끼는 박농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끼는 박농쿨,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다라고 깨달음이 오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요나가 되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엔 관심이 없으며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박농쿨이 시들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아주 연약한 또 한 명의 요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안식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주의 날 따라합니다. 주의 날. 이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나의 날 말고, 내 날 말고, 이 주일은 주의 날.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주의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께서 아끼시고 찾으시는 이 주의 날,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찾는 주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